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알리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목사님이랑 우 목사님께서 강렬 군사님 뵙고 왔다고. 예, 제주도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신방이 열려있다고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가시겠다고 네, 하셨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입구 노방 전도 안내해 드립니다. 6월 2일에 금요 기도회 후에 이제 교회 입구에서 또 이렇게 노방 전도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네, 바랍니다. 네, 공사 관련돼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앞에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네,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녹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 네,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한낱 우물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부모님이랑 저녁 식사 후에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1998년부터 방영하여서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 중에서 저는 한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바로 해멧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멧 아저씨라고 불리는 이유는 잠잘 때를 제외하고 항상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헬멧은 그냥 평범한 헬멧이 아닙니다. 멀리서도 이 아저씨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헬멧에서 불빛이 납니다. 헬멧에 많은 경고등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서 이상하다, 저 헬멧 신기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이 아저씨는 항상 헬멧을 쓰고 다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2번이나 났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두려움이 아저씨를 늘 헬멧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아저씨에 대해서 이상하다, 재밌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들 각자의 방법으로 이 아저씨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헬멧을 벗게 만들려고 각자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제작진의 방법이 먹혔습니다. 그건 바로 아저씨에게 야광 옷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야광 옷을 선물함으로써 이 아저씨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아저씨의 마음에 맞는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 헬멧 아저씨는 자연스럽게 헬멧을 벗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작진의 야광옷 선물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그 많은 프로 중에서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강요보다 설득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마음으로 이해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하나님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에도 초반부의 여인의 모습과 후반부의 여인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함께 4장 9절에서 9절과 19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에서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로 점차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녀가 목이 마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 4장 39절과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에게 생명수를 구했던 여인이 변해서 사람들에게 샘물을 전하는 제자의 모습이 갖추게 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라는 취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여인을 찾아가셨고 어떻게 그녀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한낮 우물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픔은 함께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목회 상담학자인 캠프는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가 안쓰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의 아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접근에 여인은 경계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는 깊은 갈등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후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오려면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 사람은 이혼을 해야 됐고 또한 처자식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사마리아와 유다는 서로 공격하고 살육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계속해서 적대감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편으로 우회하여 가기가 통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십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6시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한낮 정오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낮 정오에 우물가로 나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주로 여인들이 저녁 식사 후에 우물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물도 인위적으로 만든 인위적인 우물가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겨난 우물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식사 후에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이며 함께 소통을 나누던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여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이 극대화되는 곳이 바로 한낮 정오의 우물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나온 그 한낮의 우물가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여인의 마음이 어두워서 피하고 싶은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에게는 5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수치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은 대인관계에서 복잡한 감정 반응을 만들어내고 이는 관계 형성 능력에 손상을 주어서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과 같은 2차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회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좋든 싫든 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상처나 아픔에 사로잡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원망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홀로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시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한 남자가 꿈을 꾸었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삶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변의 모래밭에는 2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얼마 후 그의 마지막 삶의 장면이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밭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다.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곤경이 처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일이 벌어졌음을 알았다. 외롭게 찍힌 한 개의 발자국이 그를 서글프게 했다. 그는 말했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당신을 믿으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제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가 당신을 꼭 필요로 할 때마다 저를 떠나셨는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람아, 그대가 날 믿는 만큼 난 진정 그대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걸 정말 모르겠나? 저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은 그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내가 없고 갔기 때문일세. 하나님의 대답에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가장 갈증과 아픔을 느끼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낮에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황에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림자를 예수님께 가져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한낮 우물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치유하기 전 그녀의 마음의 샘물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삶의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영성에도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영성신학자 조던 오먼은 영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이 건강하면 그의 전 존재가 강호되는 힘을 얻고 영성이 병들면 그의 전 존재가 흔들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에 우리의 자아를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앙을 왜곡하곤 합니다. 함께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은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말했을 때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보았지만 여인은 자신의 그림자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던 여인은 자신에게 5명의 남자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애매한 대답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여인의 삶을 명료하게 직면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의 저자 마코스 보고 신학자는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드러낼 용기가 없어 외면하기 바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림자를 바라볼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바라볼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이 묵혀두었던 마음의 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물개 한 마리를 쫓아가서 포획합니다. 목덜미를 자세히 살펴보니 끈이 옥죄어 있었습니다. 물개는 자신을 해하는 줄 알고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심을 표하는데요. 남자는 차분하게 커팅 가위를 꺼내 목덜미의 끈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방금 전만 해도 경계심을 표하던 물개가 도망가지 않고 남자 주위를 서성입니다. 남자도 신기했는지 엉덩이를 쓰다마주죠. 목덜미를 옥죄는 끈이 답답했을 텐데 남자가 이를 풀어주자 물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어쩌면 물개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물개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직면할 용기가 없어 두렵기도 하지만 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의 짐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게 한 후에 굳어진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에서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곧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돌 같던 너희 심장을 도려내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넣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냉소적이고 낙담하며 걱정과 근심으로 정오 우물가로 이끌었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었던 문제는 작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나요? 내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께 나아갈 여력이 없나요?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길 소망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지쳤나요? 한낮 우물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